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사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5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사신된 신앙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다운 삶을 이루어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본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 본분을 행하여 살 때에 인간다운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내 본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또 직장에서도 나의 주어진 본분이 무엇인 것을 알고 직장생활에 충실하고, 또 국가나 사회에 대해서도 자기가 감당할 본분을 알고 살아갈 때에 그 삶이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금세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영혼을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축복과 승리의 삶을 은혜로 받아 살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인으로서 자기 본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안 것을 믿음으로 성령의 도움받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인다운 축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신앙인된 나에게 어떤 본분이 주어지는가를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서 살고 있지만 성경은 이제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땅에 거한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하늘이 되었고, 그리고 단지 땅에 있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잠시 동안 머무르는 나그네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면 빌보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지금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의 시민권을 나중에 말씀해 줄 거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영원한 시민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나면 내가 하늘의 시민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하늘의 시민인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땅에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늘의 시민인 것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살아야 되고, 그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는 분이죠. 장차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너 육신의 목숨이 위협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너희가 한 가지 꼭 기억해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해라.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못해. 그러면서 참새 2마리가 한 앗소론에 팔리는데 앗소론은 가장 적은 동전 돈에 다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안 떨어진다. 하물며 너희는 그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꼭 기억할 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 말고 몸과 영혼을 동시에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로 32절을 이르면 그런 상황에서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거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네가 예수를 부인해 준다. 예수는 부인하면 안 된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절대 예수를 부인하지 말라. 나를 부인하지 말라. 그래야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고 아버지가 너를 인정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냥 교회 등록되고 안 등록한 사람들만 봐도 4분의 3은 교회 등록조차 안 한 사람들이고 교회 등록한 신자는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름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적다. 부름 받아서 교회까지 나온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적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것에 또 반도 안 되는 사람이 겨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면 총체적으로 따지면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주주의 사회라고 그래서 숫자 많은 쪽이 인정받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신앙은 민주주의는 아니죠. 만일 민주주의면 예수님이 비유해서 양 100마리를 끌고 가는데 99마리는 따라오는데 한 마리가 뒤에 쳐졌어요. 민주주의 개념으로 보면 100명 가운데 99명이 지지하고 따라와요. 한 명 정도 버려도 되겠죠. 그러나 99머리를 멎어놓고 한 머리 찾으러 가는 거예요. 왜? 그 잃어버린 한 양도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민주주의가 절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제대로 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걸 나타냈다가는 손해볼 일도 많이 있고 따돌림 당도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본분은 나는 하늘의 심리라는 걸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시인하는 삶, 그것이 신앙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삶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삶을 살아야 된다. 사신, 오늘로 말하면 대사죠, 대사. 나라와 나라 사이의 외교 관계가 성립되어지면 각 나라에서 상대국의 대사를 파송하죠. 예를 들면 미국과 일본이 우리가 외교 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는 우리나라 주미 대사가 와 있고 우리나라에는 주한 미 대사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사가 미국에 가서 지금 미국에서 잠을 자고 미국 것을 먹고 살고 있지만 그들이 미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해요. 거기서 그들은 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받지 않아요. 미국 국무장관의 명령을 받지 않아요. 우리나라 정부와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의 명령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미국에 산다고 미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바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시민이, 하늘의 시민이 됐는데 우리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대신 하늘나라에 소속된 우리를 땅의 나라의 대사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우리 대사가 미국에 있지만 미국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미국에 있지만 미국 대통령이나 국무부의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외교부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하늘나라의 명령을 받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리고 이 땅은 위에서 살아봤자 땅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면 나중에 허망으로 끝나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땅의 역사는 나중에 없어질 것, 하늘과 땅 다 없어져요. 시편 102편에 보면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진다. 어떻게 없어지느냐?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하늘은 영림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져 없어지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오늘 저 여러분 사는 이 하늘과 땅은 큰 심판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잠시 보관된 것에 불과하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 곳이 없어질 땅을서 일해봐야 나중엔 남을 게 없어요. 땅이 있어야 역사가 있어야 기록되어질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인간이 갖는 신앙밖에 있는 감정은 허망함입니다. 그걸 가장 깊이 느끼는 사람들이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철학을 하는 사람들, 예수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뤄놓고도 그 허망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죠. 노벨 문학상 어네스트 헤밍웨이도 노벨상까지 탔지만 그가 라이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처음에는 총기 오발사고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유서가 나왔는데, 내 영혼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공허하다, 허망하다, 그렇게 가고 말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일본에서 노벨문학상 설국의 가와바다 야스나리도 백부 온천에서 연탄불 피워놓고 자살합니다. 그런데 그가 왜 자살했습니까? 그가 노벨상까지 타고 난 뒤에 가만히 자기 문학 인생을 돌이켜봤더니 인간의 진실을 소설로 한 줄 알았더니 그게 헛것이었대요. 허망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가와바다 야스나리는 음식만 먹으면 다 토해 나와요. 왜 그랬느냐? 가와바다 야스나리 의식 속에는 사람과 짐승이 다 같이 육신의 성장은 어느 정도에서 끝나지만 왜 짐승이 먹는 건 사료고 인간이 먹는 건 음식이라고 하느냐? 인간은 육신은 다 성장했어도 정신적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먹는 음식인데, 정신적으로 성장한 게 허망으로 끝났기, 이제부터 내가 음식 먹으면 그건 내가 짐승처럼 사료 먹는 데 불과하지 않느냐? 사료를 먹는 동물 같은 그런 자의식이 와서 그의 자존심이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음식 먹으면 토하고 괴로워하다가 백보온천에서 연탄 피워놓고 가버리는 거죠.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해봐야 그 끝은 허망함입니다. 왜? 없어질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신앙 있는 자들은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에게는 없어질 땅에서 은혜로 얻어진 모든 축복의 것들을 영원히 없어진 하늘나라에 쌓을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보화를 땅에 두지 말아라. 거기는 도둑도 있고 동록도 있고 다 녹슬어 없어지지만 하늘에 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된 자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으니 없어질 나라가 아니라 없어진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대신하여 이 땅에서 하늘의 명령을 받고 하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상급받는 인생을 살려면 그거는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본분을 다할 때.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서 신앙은 그 제자들에게 근본적으로 말하죠.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텐데 그때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줄 거다.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고린도서 3장 8절도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또 계시록 22장에 가면 내가 속히 오는데 내게 줄 상이 많이 있는데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힘이 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맡긴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렇게 감당하면 아까 말한 대로 핍박도 오지만 땅에서도 100배로 축복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이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전투를 벌인 자는 땅에서도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전투를 100배로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과 복음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사신학생을 잘 감당하다 보면 그게 맨 우선적인 일이니까, 부모보다도 먼저 1차적이 하나님 일이니까 부모로부터 너는 부모도 없냐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형제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전투의 직장에서도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면 마침내는 그들도 다 돌아오고 내 부모와 형제 같은 자가 100배나 많아지고 내세도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죠. 예수님 공생애 중에 그의 친남동생들 4명이나 누이동생이나 누가 예수님 편을 들었습니까? 오히려 예수 미쳤다고 하는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그들도 동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들어와 듣지 않냐고 사람들 중에서 예수 만나자고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설교할 때 만나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누가 내 부모고 형제냐,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부모고 형제라고 거기 듣는 사람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결국 나중에 그들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다 돌아와서 오순절 마가다라 120명 중에 그 가족들이 다 있고, 그리고 그렇게 비방했던 그 남동생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형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래서 야고보서를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기록하고 63년도에 예루살렘에서 돌 맞아 순교하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핍박을 더 많이 받지만 나중에 100배로 받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사실로서 어떻게 근무해야 되느냐? 고린도서 4장 2절은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란 말은 군대 용어죠. 그래서 사신된 자는 근무 정신은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다. 군인 정신으로 하라는데, 충성은 군인 정신이죠. 근데 군인이 되면 하나님 일을 할 때, 주님 할 때 절대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라. 먹고 있고 마시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주의 일을 뒤로 미루고 나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알면, 사람이 군인 되어 가면 사실 생활은 나라가 책임져 주죠. 군대 간 사람 먹는 거 나라가 먹여주고, 입혀주는 거 다 군복 주고, 잠자는 것도 다 만들어 주죠. 그런데 이 세상은 국가가 재정이 부족하면 군대 가서 먹고 입고 자는 것이 집에 있을 때만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만일 국가가 재정이 엄청 많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에게 먼저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재정이 부족한 분입니까? 필요하면 무에서 유를 만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의를 하면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때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 어려웠어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그 모든 건 더해준다.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그것도 있을 하나님이 아는데, 그것을 취하는 방법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더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깊이 믿어질수록 삶의 방법이 간단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멍청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과 주님의 기쁜 뜻대로 먼저 하면, 그 나라 그를 구하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주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리스도의 사신된 자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은 전능하신 영이기 때문에 힘입어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처럼 내게 능력수 모든 걸 한다고 말씀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 은사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신된 신앙의 삶을 잘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